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설 명절 모두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로 설 명절을 지내고 잠깐 연휴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흐트러졌을 성령님에 대한 제 마음가짐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께 진심을 담아 고백하자. 이 명절을 지내고 나면 이제는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나 삶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 목사로서는 더 점검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아들이요 친구로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잘 존중해 드리고, 그 가운데에 또 목사로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아들이요 친구로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역동적이어야 목사로서도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신경을 씁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경 곳곳에 말에 대해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도록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 명절을 보내고 그냥 전체적인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흐트러진 부분이 없나 점검할 때 당연히 말씀, 기도,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걸 점검하고요.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들이요 친구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주목하고, 그 교제에 혹시 흐트러진 부분, 틈이 생기진 않았나 점검하면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마음가짐, 성령님에 대한 제 입술의 고백, 진정성,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 이걸 늘 점검을 해요. 케이블 방송에서 경연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팬텀싱어 시즌3였는데요. 남성 사중창 크로스오버 팀 만드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인들도 나오고 오페라 가수들,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판소리 가수들까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에는 다양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녹아져 있어서 참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게다가 노래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촬영해서 왜 지원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개인의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게 녹아져 있어서 그 역시도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그 고백들, 참 저도 목사지만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외국인 참가자를 봤어요. 피지섬에서 한국어로 성악 공부를 하러 온 소코라는 참가자였어요. 한국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그래서 근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연에서 첫사랑이라는 한국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김효근 교수님의 시에다가 음정을 붙인 아트팝 가곡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 감동을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사위원 중에 유명한 작사가 중에 한 분이신 김이나 작사가님이 계셨어요. 이 소코 씨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말하더라고요. 소코 씨 외국인이신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 가사를 더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에 더 소홀하게 되는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코 씨는 가사 단어 하나하나를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고 진지하게 해석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표현하셨어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런 점은 더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코 씨는 그대라는 단어는 너, 당신이라는 단어와는 다름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가수들도 한 단어 한 단어를 노랫말로 뱉어낼 때 그 단어의 깊은 의미와 감정을 진지하게 해석해내셔서 불러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교제에 이 내용이 성령님의 감동이 막 부딪혀 오면서 적용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종종 제가 강의나 예배나 설교 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설명을 할 때 크게 자주 강조하고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쭤보기, 질문하기, 그리고 여쭤봤다면 기다리기, 간접 침묵, 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너는 좀 생각하고 말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감정, 진정성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게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이 되고 그 분위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죠. 오늘 김이나 씨의 그 심사평처럼 저는 설 명절을 세고 이곳 성전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흐트러진 부분이 없나 점검하고자 할 때 나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성급하게 성령님께 말을 쏟아내지 않고요. 마음으로 먼저 조용히 성령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잠깐 기다립니다. 성령님이라는 고백도 크게 고백하지 않고요. 진심이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불러봅니다. 마음으로 먼저 불러보고 마음으로 성령님 하고 찾을 때에 진심이 담기는 것 같다 싶으면 입을 열어서 작은 목소리로 성령님 하고 또 이렇게 불러봅니다. 조용히 천천히 성령님께 고백드리고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여기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제가 성령님과 오늘도 더 깊은 교제 나누고 싶고 여기 아들로서 친구로서 이곳 성전에서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요. 또 충분히 시간을 보낸 다음에 목사로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과 그것도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할 때도 오늘만 예를 들어도요. 여러분은 편집된 영상을 보시지만 앞에 1분 정도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게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고 있는데 1분 내내 천천히 조용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리며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듯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에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과의 관계도 혹시 명절 가운데 놓치고 계시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성령님을 사랑하고 동행해 주시는 분으로 존중해 드리고자 내가 성령님께 진심을 담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찾고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소통하는 하루를 살아야겠다.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오늘 그렇게 진심을 담아 한 단어 한 단어 성령님께 고백드리는 삶을 추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예수님을 더 나타내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해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보고 생명력 있게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실 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고 한 단어 한 단어 진심을 담아 표현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